주님 평화. 음, 일단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 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 기적의 놀라움, 뭐 나눔의 기적도 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작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 자비, 조그만 사랑 실천이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신비, 뭐 여러 가지 묵상거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예전에 요즘 뭐 그런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길을 가다 행여장 분들 보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줬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게 계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 돈을 줬는데 가서 술을 사 먹는 걸 봤어. 그러고 나니까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 사람은 술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주면 되잖아요. 물론 전 그 이후에 그 아저씨한테 빵과 우유를 줬습니다. 돈 대신.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주 얼굴이 불쾌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음, 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이거 봐, 이 사람들한테 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되면서 내가 베풀려고 했던 그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생각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베풀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은 그만큼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이 감사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으시고 5천 명을 먹으셨을 때 당신 뜻을 따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당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 많은 군중이 불쌍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 너네가 이제 그리스도 당원으로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내 뜻이지.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나눔을 했을 때 어쨌든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줘. 뭐 저는 또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요. 별 볼 일 없죠.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수많은 사회복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봉사를 할 뿐이에요.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이웃과 나눠서 그 나눈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변한다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4천 명을 먹으신 기적처럼 나의 작은 하나의 행위가 퍼져나가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눔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의 나눔의 체험을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린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귀에도 맞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와 대단하다. 하느님 역시 하느님이구나. 스케일이 크구나. 작은 것을 갖고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광신입니다. 광신은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하느님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어저께 매 주마다 그 성심당 앞에서 설교를 하는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개신교 형제님이 계신데 어제도 역시나 아주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 교회밖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난 전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성심당 빵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빵을 먹고 선택하고 그 빵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뭐 할 거 아니냐. 빵을 먹을지 말지 이 긴 줄을 설지 말지 선택을 해서 줄을 서서 먹지 않냐.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선택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느냐 불행을 느끼느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얘기 하시는데 뭐 일부러 대흥동성당 앞에서 하는 거겠죠. 이단의 본거지인 대흥동성당. 그죠? 그 열성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열성은 대단해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가 믿는 하느님, 오늘 독서에도 나오죠. 그 그 여로보암이 불안하니까 유다가 다시 자기가 받은 땅을 다 뺏어갈까봐 불안하니까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제공하죠. 사람들이 우상을 믿게 만들어요. 네. 하느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10개의 지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안을 느껴서 자기가 믿는 하느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이끌죠. 바로 배타적인 신앙 간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하느님을 구속한다는 거. 그리고 그 구속한 하느님,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느님 상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말로는 되게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들음으로써 믿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뭐 단순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순한 말에는 엄청난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 들음이 만약에 왜곡됐다면 그 들음이 99%는 맞는데 1%가 다르다면 바로 그 1%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든 0.1%든 오류가 생기면 이 믿음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는 0이 아니면 10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식별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식별할 거야? 그 전도에는 문제가 뭐냐면 닥치고 믿고 난 다음에 뭐 사랑을 하든지 해요. 아니요. 누군가를 알려면 먼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안에서 신뢰가 쌓여가면서 믿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처음에 그냥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신까지도 품어서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배타적인 신앙관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관입니까? 우선 선포하려면 사랑하라고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좀 더 듣고 그 들음 안에서 믿기 바랍니다. 무조건 닥치고 믿고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사랑의 체험이 부재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여자 앞에서 그 사람 구걸도 못하게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답시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추운 날 본인은 그게 대단한 열성이고 하느님 보기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야말로 어떤 사람의 하루를 망치게 하는 거고 더욱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남의 생업을 방해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죠. 바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성찰하셔서 나눔의 기적은 놀라운 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이웃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게 만들어요. 관찰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그들이 또 실천하면 이것이 마치 다단계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사랑의 불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